예, 4월 첫날 우리 할렐루야 팀, 카페팀, 소망팀, 사랑팀 귀한 팀원들 나와서 새벽의 특송 귀한 찬양,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을 듣는데 같이 했거든요.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귀한 찬양 은혜 끼쳐주신 우리 네 팀 뜨거운 격려의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새벽 4월을 열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동지들이 있다라는 거,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라는 거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어 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다 같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3월 달을 은혜 중에 보내게 하시고 또 1, 4분기 3개월을 주님의 장중에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새로운 4월 새로운 봄 하나님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감사하여 4월 첫날 주의 백성들 새벽전을 깨웠습니다. 함께 모인 모든 우리 권속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모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능력과 권세가 우리들 가운데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한 달 가운데 그 가정과 또 자녀손들과 나아가는 앞길과 또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존존에 오르며 귀한 예물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금과 장학헌금 1,000번째 세럼금 올포다 지원금 올리오니 우리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만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아버지 소원하는 그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리고 전하고자 하는 기쁨과 결심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월 달이 은혜 중에 잘 지나갔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4월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이 4월 내내 주님의 따뜻한 봄날의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 피어나는 꽃처럼 활짝 피어나는 은혜가 우리들 가정과 또 나아가는 앞길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3월 달이 닫힌 거죠. 3월 달은 다시 갈 수가 없죠. 2025년 3월은. 근데 또 새롭게 보면 한쪽이 닫히지만 또 다른 4월 달이 열리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인생도 육체를 입고 있는 인생들이 끝나지만 영을 입고 사는 영생은 또다시 열리게 되는. 돌아보면 초등학교도 닫히지만 중학교가 열리는
그런 걸 보면 그래서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 삶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 힘든 일, 고난들, 환난들, 좋은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연현상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도 그렇고 한쪽 문을 닫으시면 또 다른 문을 여신다. 저 주일날 우리 선임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뭔가 또 다른 역사를 행하고 있는 거를 공식적으로 딱 얘기를 하셔서 뭔가 가까이 왔나 보다. 왜냐면 장로님이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하실 때는 뭐가 많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또 준비가 되고 있나 보다. 저는 알고 있었지만 근데 그게 보여질 때까지는 이제 말을 하지 말자 이렇게 돼가지고 뚜껑 열릴 때까지 열린 게 아니다. 그때까지 가만히 있자, 기다리자 그랬는데 이제 뭐가 좀 더 많이 왔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반드시 한쪽 문을 닫으시면 또 다른 문을 여신다. 우리가 그때 얼마나 많은 마음에 뭐랄까 실망감 그런 거를 겪었습니까? 근데 또다시 주님께서 여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이제 제목은 유대인 선교에서 이방인 선교로 이렇게 정했는데 유대인 이게 저 제목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유대인 선교가 닫히고 이 소리예요. 그때 바울이 얼마나 뭐라 그럴까 이것 때문에 왔는데 하고 이게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뭐가 열려요? 이방인 선교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얼마나 바울이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 전공인데 이방인들은 누구나 낯선 거 아니에요. 새로운 땅, 새로운 국가, 이역 땅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뭔가 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 두렵고 낯선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가를 말씀을 통해 오늘 함께 살펴보고 힘을 얻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오늘 특별한 찬양과 헌신을 통해 새벽을 깨우고 있는 우리 네 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이렇게 돌아보면 아시아 선교를 하려다가 어디로 건너갑니까? 유럽으로 건너가죠. 유럽의 첫 성이 어디예요? 빌립보성. 루디아 여인 기억나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 사건으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찬양하다가 옥문이 열리는데 그러다가 이제 빌립보에서 어디로 떠나게 되죠. 어디로 떠나게 됩니까?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부터 누가 생기냐면 과격파 유대인들이 바울의 선교를 방해합니다. 아주 힘들게 해요. 그래서 거기서 급하게 제자들의 안내를 따라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누가 쫓아와요? 과격파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해코지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진짜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올포단 우리 아파트 전도대가 지금 열심히 아파트 여기 올림픽파크 포레온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경비나 아니면 그 관계자들이 하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거부하고 거절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위협할 수는 없거든요. 이씨 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때가는 난리 납니다. 서로 간에. 왜냐하면 싫어하는 티는 낼 수 있어도 위협은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시대는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러웠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위협하고 분노하고 적개심을 갖고, 여기 전부 조금 다른 차원의 언어들이잖아요. 적개심을 갖는 건 뭐예요? 죽이려고,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혼자가 아니고 단체로 조직적으로 하면 여러분 겁이 납니까 안 납니까? 1대 17대 17대 1로 싸워도 까딱없어요 다들? 그렇잖아요. 겁납니다. 여러분 세 사람만 있어도 아니 두 사람만 딱 이렇게 하고 와도 겁이 나요. 겁이 나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막 쫓아오니까 너 급히 피신을 간 거예요. 피신을 가가지고 아덴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떠날 때 하도 급히 오니라고 실라와 디모데 동역자들을 두고 왔어요. 그래서 이 아덴에서 이제 어제도 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신상들 쫙 해서 거기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그런 이 그리스의 머리는 좋고 지성으로 가방 끄는 길다고 하는 그들이지만 참된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죠, 바울이. 그래서 이제 논리적 변증이라 그래요. 이 시대에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굉장히 귀하게 보는데 그런데 실패한 선교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다시 봐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어쨌든 이 바울이 논리적 변증을 통해, 간증이 아니고 변증이에요. 변증은 논리거든요. 논리는 철저한 이 어떤 이성적 접근이에요. 예, 물론 여기에 이제 성경과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탕이 돼 있지만 이성적 접근을 통해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 진화론보다 훨씬 이성적으로 접근 가능한 게 이 창조론이에요. 복음이에요. 굉장히 아주 좋습니다. 샤프합니다. 그걸 잘 정비만 해서 머릿속에 넣고 바울처럼 전하기만 하면 그거를 저희 교회에 왔던 청주 서문교회 박명용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주 거기서 유학 가가지고 다 배우셔가지고 지금 한국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그런 귀한 사역인데 그렇게 변증적인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 또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이 고린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누가 아직 안 왔어요? 예, 홀로 지금 막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브릭스길라 아굴라를 만났지만 이제 만난 거야.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만나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감사한 일이죠. 고마운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귀한 만남의 축복이 허락됐는데 그건 앞으로 이제 힘이 될 사람들이고 지금 혈혈 단신처럼 여러분들 외국에 나와서 다른 문화권에서 힌두교, 불교, 이슬람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유대교,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과격파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요. 진짜 무섭다니까.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성경을 보는 눈을 그런 것처럼 바울이 지금 외국에 나가서 혈혈단신으로 이방인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떨리는 일이고 두려운 일이고 그리고 앞에서 계속 지금 누가 죽이려고 그래요. 누가 해코지하려고 그래요. 과격파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계속.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5절 다시 한번 5절 실라와 디모데가 어디로부터?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얼마나 힘이 됐을까? 예?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 마치 아론과 훌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분, 예를 들어서 이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 같은 사람이 다 왔다. 얼마나 힘이 될까? 그러니까 바울도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어디에 붙잡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굉장히 유대 철학과 유대 신학과 바울이 이 구약 전체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거든요. 막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냥 폭포수 같은 말씀들을 쏟아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그 말씀을 듣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못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그냥 막 쏟아내니까 그 구약에 예언했던 고난받는 그 종,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전하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됐겠지요. 그런데 항상 은혜가 더하는 곳에 누가 역사를 해요? 원수마귀 사단도 역사를 합니다. 6절 보세요.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여기서요, 이 대적하여 비방하다라는 뜻이 그냥 야야야 그러지 마, 막 그러지 마,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야, 너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니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입 다무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대적하다라는 단어는 안티타소메논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전열을 갖추다, 전열을 갖추어 맞서다, 조직적으로 대항하다, 이런 뜻이에요. 체계적으로 대응하다, 맞서다. 안티타소메논이라는 단어고, 그다음에 여기서 비방하다라는 블라스페문톤이라는 단어는요, 일과 사람을 모독하다라는 거예요. 모독하다. 그러니까 비방하는 게 그냥 뭐 이게 아니고 아주 그냥 뭐 쓰레기 같은 놈, 더러운 놈, 뭐 이런 아주 그냥 모독을 하는, 모독, 사람을. 여러분, 인격을 모독하면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과 그 사람 자체의 인격을 모독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지렁이도 밟으면 그런 어떤 밑바닥의 정서들이 막 건드려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 큰 고통 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계속됐잖아요. 지금 베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지금 아덴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이러면서 어떤 한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속에서 결단을 하게 돼요. 어떤 결단을 하냐면 6절 뒤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자, 옷을 탁 털어요. 이게 구약에 뭐 우리 조선시대도 이런 거 막 하잖아요. 막 그 양반들 보면 이제 이 일 끝났어, 이런 어떤 뜻이거든요.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누구에게로 가리라? 이방인. 그러니까 하도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던 바울에게 있어서 그동안 계속 마음으로 준비를 해왔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 그냥 흥분돼서 화가 나서 그냥 내뱉은 말이 아니고 그동안 계속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왔던 내용인 거죠. 그런데 이게 계기가 된 거예요. 고린도에서 이방인들이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비방하고 모독하는 이 일들이 어떤 계기가 된 거야. 이제 더 이상 유대인 선교는 아니다 하고 딱 내려놓고 어디로 가겠다?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요, 너무 기가 막힌 게 유대인의 문이 닫히니 뭐가 열리는 거예요? 이방인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이 닫히고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한 인간에게 주어지는 어떤 사건과 어떤 축복의 은혜일 수 있는데, 그런데 새로운 문이 열릴 때, 이 새로운 문이 열릴 때 바울에게 있어서 이방인 선교 자체가 새로운 문이고 축복이고 은혜인데, 처음 들어갈 때 신이 났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선교는 신나는 게 별로 없어요. 모든 선교사님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받고 그 선교지로 가는데, 김동욱 선교사님 선교 소식이 떴더라고요. 미얀마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자기 부인하고 그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암 투병을 하면서 그거 치료가 다 이제 어떤 이제 항암 치료가 끝나가지만 그 몸을 끌고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외국에서 이방인 지역에서 이렇게 뭔가를 한다는 게 만만하지 않다. 하나님께 사명받고 하나님께 소명을 듣고 그래서 마음 먹고 결심하고 가지만 영적으로는 기쁘고 은혜로운 일이죠. 근데 그게 한 인간의 감정 속에서 그 타지에 들어간다는 게, 여러분 같은 나라에서도 여기서 뭐 저쪽 태백에 한번 가봐요. 거기서 살아야 된다. 갑자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예, 모든 게. 근데 이제 타지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문이 열려서 이제 들어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바울을 끌어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게 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부터 거기서 옮겨, 자 이제 회당에서 옮긴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누구의 집이에요? 디도 유스도.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의 집은 회당 옆이라. 이제 회당에 있다가 이제 나와서 회당 옆에 디도, 아유, 바울 사도는 이쪽으로 오시죠. 그래서 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랬던 거죠. 그랬더니 8절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게 디도 유스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회당장 그리스도도 오고 온 집안도 믿고, 그리고 주변에 있던 많은 고린도 사람. 여러분, 이 고린도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 고린도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인들, 헬라인들, 그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죠. 이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나라였고, 그리스 이런 나라는 진짜 거대한 철학의 본산, 지성의 본산, 어마어마한 나라들인 거예요. 네, 그 유산들이. 그러니까 자존심도 엄청 세고, 가서 미국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봐요. 복음을 그냥 받나? 그게 쉽지가 않아요. 선진화된 나라 속에서 후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복음 전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복음화율이요 막 떨어졌잖아요. 필리핀에 있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해봐요. 니네나 잘해. 이게 정서예요, 정서.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복음이 흘러가서 고린도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마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바울 마음에는 잘 되고 있는데도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인간적 감정이에요. 이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바울이 두려워해? 근심해? 염려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잘못된 게 거기에 빠지는 게 문제지, 인간 감정 자체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때그때마다 그런 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거기 빠지는 게 문제라니까. 근심에 사로잡혀서 우울증으로 가고 막 염려에 사로잡혀서 막 괴로워하고, 주님께 기도해야지 왜 괴롭고 막 그 염려, 근심, 원망, 불평 그쪽으로 가냐고. 염려, 근심이 올 때 이걸 소스로 해서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뭘 봐요? 그 상황에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9절 한번 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니까 밤에 뭐 했겠어요?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두려워하지 말래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두려워.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조직적으로 밀려오는데 싸워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 도와주세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 그러면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내용을 요약하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 고린도의 사도 바울에게 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삶 속에서 고생하고 고민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가 너에게 해줄 일이 많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이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로 고린도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올 4월 새롭게 열립니다. 이 4월에 여러분은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이 위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특별히 우리 4개 팀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4월달 또 이렇게 월상 예배 특별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할렐루야 카페 소망팀, 사랑팀. 이제 사랑팀 장동길 장로님은
이제 새로 맡아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 이게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겠어요. 이런 거 새롭게 낯선 거 출발하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 맡아서 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 네 팀 할렐루야 카페 소망 사랑팀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고, 그리고 이 팀과 이 셀들이 우리 교회의 기둥같이 잘 쓰임 받도록 이 어려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헌신하는 이 팀을 위해서 특별히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뜨겁게 축복하며 네 팀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